영적인 삶 시리즈 오늘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삶이란 종교 생활의 많음, 종교 경험이 많음, 기도의 많음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의 관계성의 많음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죠?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종교 활동의 많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활동량이 많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민감한 상태로 있는 것, 이것이 영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의 차이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 연구를 했는데 공통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지속력이 있다라는 거죠. 지속력이란 어떤 상태를 오래 유지하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지속하는 힘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월등한 이 지속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월등하게. 미국의 심리학자 안젤라 더크워스라고 하는 여자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지속력을 가리켜서 그릿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릿. 이것이 뭐냐면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열정과 끈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끝까지 계속하는 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 이 힘을 가리켜서 그릿이라고 했던 거죠. 심리학자 안젤라는 그릿이라고 하는 책도 출판했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하는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탁월함과 뛰어남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지속하는 사람, 지속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라는 것이죠. 세상에 열심 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일에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결과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냐면 포기하지 않는 힘, 지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속력, 이런 그릿은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모든 것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이 지속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영적인 삶을 시작하는 것, 새롭게 출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때로는 지치는 때가 옵니다. 영적인 삶을 위해 노력하는데 때로는 버거울 때가 찾아옵니다. 이게 맞나? 때로는 불편할 때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 거야? 우리의 마음이 속상한 그 시점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삶을 끝까지 지속한다는 것,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끝까지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속력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그 삶을 어떻게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대답과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할 자격이 있나? 사도 바울이 영적인 지속력이 그렇게 있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삶을 지속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루스드라에 오기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리고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듣기 싫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로 갔거든요. 그것을 알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 루스드라로 쫓아옵니다.
사실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을 보고 처음에는 신을 숭배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장애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에게 기도를 해줬더니 나았어요. 치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기도 한 번으로 낫게 하냐? 이건 인간이 아니다. 이 사람은 신이다. 그래서 함께했던 바나바에게는 제우스라는 이름을, 바울에게는 신인 헤르메스라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화가 났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나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까? 당신들이 제우스나 또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런 행동 좋은 게 아닙니다. 야단쳐요.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한 거야. 자기들이 믿었던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근데 그마침 전에 있던 마을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 위험한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잘못된 거야. 결국 선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을 신이라고 부르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선동이 되어가지고요, 돌을 들고 사도 바울을 쳐요.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피범벅이 됐거든요. 숨을 제대로 안 쉬는 것 같아요. 아, 죽었구나. 그를 들어다가 성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돌을 던져 때렸던지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거죠. 다른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그래도 숨 붙어 있는 거예요. 응급처치를 해주고 사도 바울을 깨웠더니 일어났어요. 여러분, 거반 죽을 뻔했던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에 대한 지속력으로 나아갔어요. 영적 그릿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우리 19절과 20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에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는 일어서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아멘.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바울인데 그는 일어나자마자 자기의 상처를 대충 치료하고 피를 닦고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하루를 머물고 사역해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끝까지 영적인 것을 지속하고 고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은 한 번의 결단과 노력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내가 한번 멋지게 예배드렸어? 그것으로 영적인 삶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어.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어. 한 번의 은혜 받음으로 여러분, 영적인 삶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열정과 끈기가, 영적인 그릿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영적 지속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삶을 삽시다. 시작. 영적인 삶을 삽시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는 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과 교제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애정이 있는 교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1년 6개월의 사역을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났을 때 얼마 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찾아오더니 이런저런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왔다 갔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 그게 과연 맞는 말일까?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아?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고 불렸을 때 그가 얼마나 못된 짓 했는지 알아?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했는지 알아? 그런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 있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너희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너희 속은 거야. 사도 바울은 글을 잘 쓰지만 말하는 것에는 어눌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 설교 들어봤지? 잘 못하잖아. 설교를 잘 못하잖아. 무슨 사도야? 사도 바울은 고집이 세. 아니야, 사도 바울은 너무 변덕이 심해. 여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성격을, 사도 바울의 과거를 들춰내면서 그는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교회의 전통을 깨트리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오히려 거꾸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인기를 추구하는 사람이야, 진실된 종이 아니야 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함께 머물며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제 그 말에 현혹되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퍼뜨립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자신을 향한 오해와 모함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약점과 실수를 들춰내며 사람들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는 사도가 아니야. 사도 바울은 큰 슬픔을 맞이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로비에서 또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데 뒤에서 수근거려요. 들어보니까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집사님 집사도 아니야. 저 권사님 권사 같지? 아이고, 3을 보니까 권사는 아유 권사 아니야.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 저 목사가 목사라고? 아이고, 형편없어. 만약에 누군가가 내 뒤에서 그 말을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속상하시겠어요? 속상하죠. 속으로 그럴 거예요. 두고 보자. 너 두고 보자. 이런 마음 가지지 않겠어요? 아주 예전인데요. 교회에서 큰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을 이제 열었어요. 상장을 만들어서 이제 그를 부르고 표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수로 상장에다 오타가 난 거예요. 상장 아무아무에게 집사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아무에게 잡사라고 쓴 거예요. 큰 사고죠. 근데 그분이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어떻게 저를 잘 아시고, 제 속은 잡사가 맞습니다. 겉으로는 집사인 것 같지만 제가 잡사입니다. 웃으면서 그 상장을 받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다시 오타를 수정해서 상장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누군가 나에게 함부로 말할 때 참아내기 쉽지 않아요. 속상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나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나 나랑 관계를 맺은 사람이 나의 등에서 그런 말을 한다? 정말 속상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따르며 사도 바울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러한 찹찹한 바울의 마음이 그의 편지에 많이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일명 슬픔의 편지라고도 부릅니다. 너무 속상하고 슬퍼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 색칠대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어느 도시에서보다 고린도에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런데 자기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모함합니다. 사도가 아니라고 오히려 깎아내립니다. 고린도 후서니까 고린도 전서 먼저 쓴 편지가 있거든요.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또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혹시 내가 그런 건 아니라고 내가 내 자신 변호하며 이야기한 것조차도 오히려 그 교회에서 오해하지 않을까? 또 이 단어 한마디가 트집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말했다고 또 뭐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너무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설교의 제목이 되는 믿음의 고백을 하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내 모습, 내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자신의 외적인 모습은 강하지 않아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화려한 웅변가도 아니에요.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 루저처럼 보입니다. 성공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성공한 리더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들을 쭉 나열하는데, 나는 여러 번 옥에 갇혔고, 나는 매를 맞았고, 나는 굶주렸고, 환난과 가난과 고난을 받았다. 고린도후서 12장에는 내 안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 여러분, 가시라고 표현하지만 원문은 말뚝입니다. 나는 말뚝이 박혀 있어. 나는 질병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몸에 약함을 가진 사람이야. 장애가 있는 사람이야. 사도 바울에게 보여지는 겉모습은요, 성공한 모습이나 건강한 모습은 1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실제 바울의 모습이에요. 낡아졌고 후패합니다. 약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죠. 그래, 내 겉모습은 그렇게 약하지만, 내 겉모습은 그렇게 낡았지만, 지금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여러분,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새롭다는 게 뭐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두 단어를 비교하고 대조하거든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낡아지고, 또 겉사람이 약해지고, 겉사람이 성공과 반대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속은 건강하고 충만하고 강건하고 힘이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속사람이 건강하고 충만해지는 그 이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 이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매일 마음에 예수님을 채우는 삶을 살라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채우는 삶. 예수님을 채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생명으로 감격이 충만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게 감동이 되는 삶을 매일매일 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실제 이유는요, 진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내가 정말 달라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환경은 환난과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크고 강했는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환난과 고난과 박해가 대단했습니다. 너무 힘겨웠습니다. 도저히 사역할 만한 상황도, 더 나아가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지경이었다.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그릿, 영적 지속력이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 생명, 그것이 내 안에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 매일매일 내 안에, 내 몸에 짊어지고 있다. 내 안에 충만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부활에 대한 은혜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 늘 도전되었던 거죠. 여러분, 속사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요, 막 힘든데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힘든데 괜찮아, 이길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훈련시키고 뭐 힘든데 아닌 척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 내면에 그리스도가 채워지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 채워지니까 지금의 고통이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내면을 그리스도로 채워내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삶이란 내 안에 예수님을 채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꾸 채우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툭 건드리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을 툭 건드리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사도 바울의 정신력이 강해서 고난을 버틴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몸은 연약해졌고 주변의 고난은 더 심해졌지만 매일매일 예수님으로 그 마음을 채워냈더니 결국 그는 날마다 새로워짐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비록 겉모습은 낡아지고 있지만 속신앙은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삶은 한 번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으로 채우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향한 기도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날로 새로워지는 그 삶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잘 지속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중에 하나를 강조하는데 바로 낙심이라고 말합니다. 낙심. 헬라어로 엔카케오라는 말인데요. 용기를 잃다, 지치다, 포기하다, 마음이 약해지다입니다. 낙심은 왠지 그릿이라고 하는 지속력과 반대가 되는 단어죠. 낙심이란 마음의 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속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무너지면 결국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이상하죠? 그 맛있던 밥맛도 없어져. 그 좋았던 것들이 다 싫어져요. 그죠? 마음의 힘을 잃으면,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면 결국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오해와 비난이 난무하고 나아가는 삶은 환난이 가득합니다. 어쩌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처한 환경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래서 슬픔의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 비결이 뭘까? 사도 바울은요, 두 번째로 바로 영광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낙심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바라보며 낙심을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 강조하지만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시력보다 뭐가 중요해요? 시선이 중요해요. 낙심을 이기려면 낙심보다 좋은 것, 낙심보다 더 큰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마치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 골리앗에게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은 골리앗보다 강하면 되는 거예요.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것, 낙심보다 더 좋은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고난보다 훨씬 더 좋은 것, 훨씬 더 영원한 것, 훨씬 더 큰 것, 그 영광이 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보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나는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더 큰 영광이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영광은, 바라보는 것은, 영광을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주님의 영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독사예요. 독사. 뱀이 아니라 독사. 발음이 독사입니다. 근데 이 독사라고 하는 헬라어는 빛나다, 찬란함, 존귀함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빛나고 찬란하고 존귀한 것이 아니라 반사체로서 빛나는 것이에요. 반사체. 거울처럼. 거울 자체가 빛을 낼 수는 없어요. 근데 빛을 반사해서 빛을 발하죠. 마치 태양이 아닌 달처럼. 달은 태양을 비춰서 반사합니다. 그래서 밤에 빛을 내죠. 달이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심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서 다시 재현되는 것,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 그것 때문에 존귀한 상태가 되고 온전한 상태가 되는 것이 영광입니다. 우리의 영광이에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난과 영광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장차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온전을 누리는 완전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고통이 없는 상태, 눈물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 하나 된, 완전히 하나 되는 상태, 온전한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말해요. 현재의 고난 엄청나겠죠. 그러나 미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광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느끼는 이 상태,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상태,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바울에게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사람들의 수많은 비난들,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는 곳마다 사역은 막히고 건강은 더욱 악화되고 여러 가지 고난들과 슬픔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로 보면 가치 없는 것이다.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고난에 대한 해석이
영광의 관점으로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고난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은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좋아하는 찬양이 뭘까? 영광을 본다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그러면서 말하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무엇을 볼 때까지?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아멘. 사도 바울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걸 기대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웬걸? 낙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슬프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 그분의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모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모탕? 마탕 말고요. 목욕탕 말고요. 모탕이라고 있습니다. 모탕은 나무를 팰 때 또는 자를 때 밑에 받쳐놓는 나무 토막을 모탕이라고 합니다. 모탕 위에 도끼가 있고 그 옆에 쪼개진 장작이 있죠. 이 바닥이 되는 나무를 모탕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진처럼 모탕 위에 장작을 올려놓고 도끼를 탁 내리 찍으면 장작이 나무가 쪼개지는 거죠. 이런 모탕은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죠? 오래오래 쓰게 되죠. 오래오래 쓰면 쓸수록 모탕 위에는 도끼 자국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파이게 되고 닳게 됩니다.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모탕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묵상하다가 이 모탕, 이 나무 받침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계속되는 도끼 자국이 생기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옥에 갇히고 기근과 가난이, 슬픔이 계속 사도 바울을 내리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자리를 지켜내요. 주인이 도끼질을 하는 일에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고 상처받고 후패하나 속사람은 더 단단해지고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결국 모든 장작을 다 마치고 나면 주인은 도끼와 모탕을 칭찬할 겁니다. 아우, 다 했다. 그 영광을 같이 그 자리에서 누리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인생도 모탕일 때가 있습니다. 내리치는 것 같고 패이는 것 같고 계속 슬픔이 찾아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학자 그리고 목사님이신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찾아오는 낙심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채우십시오. 그 말씀이 오늘 또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일에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